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네, 저는 이 가족의 범위를 설문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는 이걸 보고서 막 화가 났어요. 이 명절 연휴에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주일에 화가 나면 안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가 이제 부모님은 90%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10%는 어디 갔냐고요. 왜 90%만이냐고요. 100%내 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죠. 근데 내 배우자의 부모님은 몇 프로만 가족입니다라고 하냐면 68%만 가족입니다.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화가 납니다. 막. 왜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우리 장모님을 뵈러 갈 때 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봉투. 저는 봉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화가 나죠. 나머지 32%의 마음은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근데 이 도표를 보면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는 91% 가족으로 생각한대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1%가 더 많습니다. 91%.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예요. 설문의 내용이. 근데 눈에 띄는 게 반려동물도 가족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반려식물까지 있어요. 지금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의 통계인데 가족의 범위, 반려식물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제법 높은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왔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소천국, 바로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명절 주일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한자로는 집가의 뜰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고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도 그렇고 오이코스도 그렇고 오이코스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도 모두 가족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이 가정의 의미를 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의미예요.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혈연이나 혼인 등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 생활 공동체. 오늘 이 5층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온 가정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가 태어나고 이렇게 자녀, 혈연, 그리고 혼인 등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 그리고 생활 공동체, 식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근거된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또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물학적인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의미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적
신앙 전수의 장. 신앙 전수의 장. 바로 가정은 복음적으로 봤을 때 언약적 신앙 전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언약에 이어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후는 이제 모세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이 말씀은 왜 가정이 신앙이 전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복음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그 터가 되어야 되는지, 그 집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혼자만 택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을 단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과 후손까지 선택하셨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본문 말씀 19절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뜻을 간직하고 그 뜻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늘 중심을 가지고 손과 발로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 전수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 우리가 쉐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말씀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르치고 매일 이 전수가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마치 스위치 켜듯이, 그러니까 옆구리를 쿡 찌르면 계속 신앙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를 툭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쯤에 저것쯤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칠 것을. 그런데 이 가르칠 이 쉐마의 말씀과 이 사명이 먼저 주어지게 되는 것은 부모들에게 먼저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이제 이 자손들까지 이 원리가 작용하고, 그리고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은 부모를 통한 이제 신앙 전수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존 칼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 신앙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곳, 그 출발점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선택 수업이 아니라 필수 수업, 필수 사항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답지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특히 너무나 미약하고 신체적인 조건도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비교 문화와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게 외적인 그런 외부적 요인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때마다 바로 가정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성경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모든 교제의 요소가 가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훈련받고 또 실천하는 모든 요소가 가정마다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칼빈은 가정은 작은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예장 통합교단에서 작년에 제1회 다음 세대 신앙전수 모범가정 시상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선발 기준이 뭘까?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이렇게 모범 가정을 또 나름대로 통합교단 안에서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시상식도 있었는데, 근데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 전수를 잘 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그것이 요셉에게 또 흘러가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홀리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얼마나 그 걸출한 인물 디모데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운 그 흐름, 강물처럼 흐르는 그 아름다운 흐름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 신앙 전수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또 유명한 인물 중에 신앙 전수를 잘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죠. 18세기에 그 미국의 그 신앙인들은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깨어나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촉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운동을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 대각성 운동을 떠올리지만 신앙 전수를 잘 했던 그 가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아름다운 가문,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신앙심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육열. 어떤 교육열이냐면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육열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리고 더 빚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또 교육될 수 있도록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드워즈입니다. 그런데 저는 에드워즈의 그 교육에 있어서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정말 저도 배우고 싶고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잘 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잘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것만큼 놀라운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서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God is love라는 것은 개사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아내만 얘기하니까 남편, 또 우리 아내분들도 또 남편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따뜻하고 진실한 그 사랑으로 서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도 찾아보고 그리고 예시도 들었죠. 이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일어나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 가장으로서
가정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되 뭐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질서 잘 지키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법치를 잘하고 너무 중요해요. 질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으로서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간이 이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있잖아요.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6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광주 광역시까지는 5시간 정도 이제 걸린다. 근데 뭐 실제 도로에 나가 보면 또 사고 나 있는 데도 있고 막 레카차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게 있으면 더 뭐 밀릴 수도 있겠죠. 네, 내일 추석 당일인데. 근데 많이 좀 분산돼서 그나마 한 6시간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면서 유튜브에 우리 찬양 또 목록 또 잘 이렇게 담으셔야 되고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멀미약도 드셔야 되고 검은색 봉다리도 잘 챙기셔야 되고 우리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우리 가족끼리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화목을 다지고 얼마나 너무 보고 싶은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 보는데 이때만 작정하고 가서 근데 또 저번 설이나 지난 추석에는 못 왔던 가족이 왔어요. 뭐 너무 반가워.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서 막 얘기하러 갑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 좋은 얘기만 막 오고 갔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전 신앙적인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해서 막 간증 집회가 됐습니다는 막 그런 바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잔소리 메뉴판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 우리 9월 28일 설교셨어요. 그때 좀 살 좀 빼. 왜 이렇게 뚱뚱해?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외모 지적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그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중고등학생한테는 어느 대학 갈 거니? 모고는 뭐냐면 모의고사 몇 등급이야? 뭐 이거부터 해서 또 대학생 취준생한테는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극과 취직은 잘 되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직장인한테는 돈은 많이 모았냐? 막 코인 얘기하고 그리고 막 부부한테는 이제 사실 첫째를 얼마 낳지 않고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부부한테 셋째는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막 외모 지적, 살 빼면 예쁘다, 머리가 좀 휑해졌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사고 싶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 뭐예요? 다 외적인 거 지적하죠. 다 스펙, 외적인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높은 그 고학력을 찍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원보다는 좀 약간 지도자급 있잖아요. 대표가 되라, 사장이 되라, 좀 관리자가 돼봐라 막 얘기하고 그리고 더 부동산 자산 잘 모아라. 그러니까 외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것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뭐 영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기도할 때는 뜨거워져서 뭐 명절 가기 전에도 막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가족들 만나기 전에. 그럼 막 이제 무장돼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내가 좀 뜨거워야지. 하지만 그러나 깔때기예요. 그러나 이야기에 딸려가고 끌려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안정이 되고 그래야지 보장이 되고 또 재테크도 되게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약간 문제가 있는 차를 뭐 바꾸거나 그리고 안전상에 문제 있는 거 그런 거 바꾸고 외적인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누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완전 조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 내일 이제 이런 거 먹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쇠갈비찜 이거 표준어입니다. 1998년부터 같이 쓰인다고 해요. 쇠갈비찜. 근데 칼로리가 이게 한 접시가 아니에요. 4개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4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에 320에서 340칼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전만 먹습니까? 국물은 또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야, 막 밥 비벼 먹고, 프라이팬 갖고 와봐. 막 밥 볶아 먹고, 막 이러면은 몇 칼로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전이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옆에서 막 그 식용유 냄새랑 같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서 뭐 너무 땡겨. 분명히 아침밥도 먹었어. 막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막 했는데, 여기 옆에서 막 주워 먹어요. 근데 이렇게 먹다가 이제 제대로 상이 차려지면 또 먹어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잡채죠. 252칼로리 한 접시에. 근데 막 옆에서 막 비닐장갑 끼고 막 기름 넣고 막 찹찹찹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윤기 있고. 근데 거기서도 막 한 접시 먹습니다. 상 차려지면은 또 먹어요. 이렇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존 칼빈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복음의 의미를 단 몇 마디에 종합하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선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양심의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의식하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졌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주어졌나요?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오늘도 밖에 나가면은 누릴 것 투성입니다. 우리 즐겁게 하는 것 투성이에요. 몇십 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리고 우리 스스로 즐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러한 은혜를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진리의 길이 맞다면 이 진리의 길을 전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져서 지금 방황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 많은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렸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바른 길로 우리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혼자만 잘 되지 말고 우리 혼자만 하나님과 1:1 관계 속의 기쁨을 누리지 말고 그들도 그 기쁨과 관계, 희락을 누리라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장 19절 말씀 그리고 14장 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서 14장 그 1절부터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서 연약한 자들 우리로 받아줘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받아줘라. 특별히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관계가 깨지도록, 그들이 실족하도록
비판하지 말라. 사실 그 맥락 속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동사는 바로 밧되입니다.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받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고자세로 그냥 봐주는 것처럼 그런 어감인데, 사실 이 밧되라고 하는 프로스 람바노 가운데는 환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때로는 좀 부딪히고 때로는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프로스 람바노, 환영하다,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과 형제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연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면 막 주식 투자 이야기합니다. 집값 상승 이야기합니다. 시세 차익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얘기합니다. 술자리 문화, 놀이 문화, 성공담 자랑하죠. 농담 문화. 근데 왜 넌 안 하냐? 소리 듣습니다. 명절 차례 의식, 신앙 다르다는 이유로 눈치 보고 소외당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빨리 좀 결정해, 답답해 죽겠어. 그냥 그거 사면 되잖아. 돈 쓰면 되잖아. 뭐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런데 이러한 부딪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자들로서, 이것을 나타내게 하는 자들로서 뭐라고요? 환영하라. 환영하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환영하라. 환영하는 복된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경청하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을 멀리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적 가치관이나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술이나 게임, 도박, 정중히 거절하세요. 그런데 가족관계를 해치지 않게 부드럽게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묵묵히 보여주세요. 필요시 1대1로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그것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나타냈을 때 소천국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 가정이야,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